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부하심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차량을 운행하시든지 성가대로 섬기시든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든지 학교나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든지 매주일 설교를 하시든지 이 모든 사역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합당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리 블레마이어라는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대답을 잘했는데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는 목사에게든지 자신이 저술하고 있는 신앙서적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는 작가에게든지 결국 단 한 가지의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물론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이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다른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주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고 그 자격에 맞춰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신 거지요. 영적인 은사, 이거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이든지 영적 능력이라는 선물이든지 모두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하고 바울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그 은사와 사역이 주어진 것이지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은사를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은사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로 주신 은사를 받을 뿐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영구파산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해서 지금 현재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지금 현재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사하면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요. 치유, 애연 모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무 익숙해져서 은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는 잊어버리지요. 은사는요, 곧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물이라는 단어도 성경의 의미를, 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선물도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아무한테나 막 주시는가요? 아니지요. 줄 만한 사람한테,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대개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 곧 선물을 주고 계시지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 가끔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자격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든지 차량을 운행하시든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든지 설교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모두 다 전혀 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은사로 섬길 능력과 섬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요, 봉사는 특권입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지요? 교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봉사는 성경에서 특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도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지요. 은혜로 받은 것을 알면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할 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도망가 버리죠. 은혜로 받은 직분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바울은 격려를 받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많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곧 은혜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면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의 자리까지 높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풍부하심을 전하는 일까지 맡기셨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 자기가 자격이 없고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완전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하고, 그 둘 사이의 성경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마치 우리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단한 행운이라도 된다는 듯이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섬기게 됩니다요. 주제넘은 태도로 은사를 사용하고 사역을 수행할 위험성이 대단히 커지게 되지요. 반대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요.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다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요, 교만의 표현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할 거야 하시는 것은요,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초에 부름을 받고 이 일을 맡은 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능력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완전히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은혜로 은사를 주셨으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파산했습니다. 우리의 파산 상태는 철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어떤 면에서든지 진보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봐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부족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사도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사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은혜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효과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는 은혜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자격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주심 자체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이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두 가지면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격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고 능력에 있어서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사회가 이제 교장을 바꿀 때가 돼서 교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합당한지, 또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유능한지를 심사할 것입니다. 합당한지 심사할 것이고, 유능한지 심사할 것입니다. 그 이사회는 교장 후보자들에게 마땅히 두 가지를 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합당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능력을 덧입혀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일에 원래는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또 능력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생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지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강력하고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바울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인에게 사석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혹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나 여러분은 그 상대방에게 사망의 냄새거나 혹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 학생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생명의 사망의 냄새거나 아니면 생명의 향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엄청난 자리일 수가 있는 거지요. 누가 이 일을 감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결과를 생각할 때 누가 감히 교만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바울과 같은 심정이십니다. 왜요? 바울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통해서, 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타고난 자기의 재능과 장점들을 가장 의지할 만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 불가능한 사역자였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였고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전도했고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했고요, 뛰어난 선교 전략을 세웠고요, 타문화권 선교에도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없는 능력도 주셨습니다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거지요.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은요, 바울의 이 말은 엄청난 자랑처럼 보이지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효과가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자격을 주었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고 바울의 수고의 열매들이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신다면 내가 했어, 나 잘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바울의 고백도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뜻입니다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 고역을 감당해 가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 렌스키라는 분은 바울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노력을 하나의 짐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대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며 오직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실 때만 행해집니다. 나는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 렌스키라는 분의 설명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저 촉구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도록, 어떤 효과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노력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요. 바울이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아주 열심히 둘 다 일했습니다. 겸손하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는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요. 그들 자신의 수고로부터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유년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분만이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전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섬기고 있고 영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합당하지 않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현실 인식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이런 실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들을 개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실 것이고 능력 없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이것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고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자격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우리는 합당하지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자격과 능력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늘 명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은혜로 자격과 능력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맡기신 봉사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우리는 합당하지 않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자격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맡기신 봉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